6장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짐승도 주인이 누군지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도대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를 모른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예언하잖아요. 이 땅에 남은 거 하나도 없이 싹 다 더 황폐하게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게 39장까지 말씀이잖아요. 40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이 되고 빛을 발하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랑 요즘에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 우리 대단한 걸 지켜라고 안 해요. 너 왜 그 죄를 짓니?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계속 그 얘기예요.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 복 줄 텐데 너희 어디 가서 비냐? 왜 자꾸 딴 데 가서 찾냐? 그 말씀입니다. 복음 그리스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서밋으로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구속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28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그 축복을 다 놓쳤잖아요. 그 축복을 다시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어? 보이면 뭐 보여줘봐. 뭐 하나님 없다고 무시하기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이 그 댓글 같은 거 올라오는 거 정말 무서운 하나님 무시하는 소리들 막 하잖아요. 아무리 무시해도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 모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무소불능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아까 40장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이 세상이 통 속에는 물 한 방울 같대요. 그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이 세상이 저울에 이렇게 저울에 먼지 같고 섬들이 이 세상의 섬들이 하나님에게는 티끌 같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몸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내가 오늘 몸이 컨디션이 못 좋아갖고 상태가 안 좋아서 못 오신 분이 좀 계시는데 우리 몸도 상태가 있고 마음도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소중하지요. 근데 정말 소중한 건 영혼입니다. 우리가 몸 상태도 주의하고 마음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 있잖아. 마음 챙김? 마음 그런 내 마음도 다스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모르는 게 영혼이에요. 내 영혼 살리고 내 영혼 챙기는 이 영혼을 몰라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아예 무시하고 살죠. 근데 실은 영혼이 마음도 몸도 삶도 모든 것을 다 지배합니다. 그 증거로 무속인들 보면 귀신들에게 아예 영적으로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으로 잡혔어요. 영적으로 귀신에게 잡혀 있는데 그 사람 삶은 꽉꽉 묶여 있거든요.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삶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꽉 눌려갖고 묶여 살거든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혼이 잡히면 몸도 마음도 삶도 모든 것이 육신까지 다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 마음, 삶, 영혼, 경제까지 모든 축복까지 다 주룩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최1번 최우선순위로 해서 영적인 상태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졌죠.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 존재인데 그 영적 존재에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뭐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참된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지배하냐? 사탄의 영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영혼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의 자리에 사탄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적 상태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는 생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떠나고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 놓쳐버립니다.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후로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세상이 왜 이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탄 중심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우상 숭배 안 시켜도 해요. 태국 같은 데 가보세요. 불교 나라잖아요. 말도 못 그냥 불교가 쩌들었어요. 거기서는 저는 한번 태국 한번 가봤는데 난 여기 선교사로 가려서 못 갈 것 같아. 거기서 어떻게 살지 싶어요. 눈 돌리는 곳마다 우상인데 여기서 선교사님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상, 제사, 무속, 점치고, 굿하고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이것을 귀신 문화라고 합니다. 이 귀신 문화가 집집마다 집안에 가득 들어있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절간 큰 거 있다. 성당 큰 거 있다. 무속인이 있다. 굉장히 영향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국가 딱 장악하고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보면은 그 귀신들이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잖아요. 빌립보서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여종이 귀신 들려갖고 점치고 있잖아요. 전도하러 그 바보라는 섬에 갔더니 총독을 붙잡고 있는 게 무속인이잖아요. 무속인이 지금도 안 보이게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오는 게 하나님 떠나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귀신 문화 속에 살다 보니 오는 결과가 창세기 3장 10절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정신 문제가 사람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잉태하는 고통, 낳는 고통, 키우는 고통, 사는 고통, 인간관계 고통, 가정 고통 계속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의식주 문제, 먹고 입고 사는 이것 때문에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꼼짝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영적인 문제로
이미 시작이에요.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거든요. 태어났는데 사탄에게 잡혀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그리고 육신의 문제로, 삶의 문제죠. 내세 문제로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가고 다시 또 대물림되고 빠져나올 수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착각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조금 잘 살면 되겠지? 내가 못 배웠다고 무시당했으니까 좀 배우면 우리 집이 낫겠지? 내가 건강하지 못했으니까 건강해지면 낫겠지? 외적인 건 아주 순간이고 잠깐이에요. 절대로 그거 갖고 영원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행복을 찾아서 하는 게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육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벌어야지, 돈 없어서 무시당했는데 공부해야지, 학벌로 조금 이름 좀 내봐야지, 내 이름 좀 성공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죄 아래, 저주 아래 지옥 가는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해보다 안 되니까 집착하잖아요. 뭔가 나를 잃어보려고 중독에 빠집니다. 일 중독, 돈 중독, 미안하지만 성형 중독. 사람들이 저도 이거 한번 해줬거든요. 그래 이제 좀 이쁘시지 않았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올해네 가야지. 중독될 것 같아. 그래요. 사람이 예뻐지는 것도 중독이고 계속 중독이에요. 결코 사람에게 만족이라는 건 없거든요. 끝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중독에 빠지고 공허합니다. 저희 중국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불행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 소망이 있어. 나도 잘 살 수 있어. 근데 한국은 이미 사람들이 헬 조선, 요즘은 좀 덜 듣는 것 같아. 한국의 지옥이래요. 밥 먹고 살고 공허해. 어딘가 떠나야 될 것 같아. 한국 버리고 딴 데 가야 될 것만 같아. 공허입니다. 갈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우울입니다. 쾌락, 끊임없이 더 좋은 쾌락을 향해서 도박, 게임, 마약 심각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후대들은 사실 배고픈 시절이 없었거든요. 우리 때는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보리밥 먹고 좀 더 나은 집에 살면서 조금 더 배우면 낫겠지. 희망 가지고는 사실 아니잖아요. 고통은 똑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처음부터 그런 것도 없어. 희망이 없어요. 이 다음에 어른들이 국민연금 다 가져가 우린 다 뺏겨서 소망이 없대. 애들이 집 소망도 없고 국민연금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애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낳고 점점 사람들이 잘 살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형상 회복되지 않으면 행복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으로 아무리 해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영적 존재에 영적인 것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이거 잡아야 됩니다. 또 그 얘기 또 할게요.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리스도에서 빛을, 이 세상의 빛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빛을 내가 가지고 내가 빛을 비추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빛을 비추세요. 영적으로 힘든 분이 있었는데 요즘에 어떠세요? 너무 많이 편해요. 여러분 영은 편하세요? 시달리는 분, 예배하고 복음 듣고 그리스도 듣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대요. 시달리는 사람들은 바로 느껴요. 귀신들은 바로 알고 떠나가요. 많이 들은 우리는 저에게 또 하네, 다 아는 얘기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누리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냐?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이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죄 가운데 딱 들어가자마자 주신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인간 영적인 문제의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우리가 그동안 헤맸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나? 내가 지극정성을 들여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시작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깨는 얘기가 나옵니다. 뱀을 깨트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걸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원색복음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저걸 어떻게 알았지? 그럽니다. 여러분이 계속 선포하세요. 저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도망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에 재앙이 넘어갑니다. 400년 노예에서 빠져나옵니다.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재앙이, 장자가 다 죽고 애굽의 노예의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여자의 손이 누구냐? 어린 양의 그 피가 뭐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 회복, 에덴 동산 회복,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하는 길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다 가버리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할 것이다. 죄 없는 하나님이 와서 해줄 것이다. 애들이 깨트리고 넘어지고 다치고 사고 나면 애들이 지가 지 앞가림을 어떻게 해요? 앙앙 울지요. 엄마가 와서 다 치우고 닦아주고 뭐 꼬매주고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냥 짓는 건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습니다. 흑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사단의 우리 원수 마귀를 깨트리시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친히 다 하나님이, 이사야 53장은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가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본 것처럼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찢기고 피 흘리고 상하고 수치당하고 빨가벗기고 못에 박혀서 대롱대롱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당하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걸 대신 다 갚으시고 하나님 형상 회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몸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신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처럼 오셨어요. 왜?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되니까 그거를 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근본 달라요. 우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처럼 모든 고통과 고난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 똑같이 인용합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어떻게 잉태합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은 예수님 이름 덜 부르라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불러라. 예수님인 줄 알고 영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이었거든요. 집중하고 하면은 뭔가 오는데 다른 게 온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고 영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이에요. 2년 동안을 말도 못하게 시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예수님 이름 부르지 말고 그리스도 불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사단 계신 왕, 그리스도는 죄값을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리스도로 오신, 처녀의 몸에 오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을,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 아버지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예배 드리는 거 많이 봤어요. 계속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걸 봤거든요. 우리가 구약 내내 수천 수만 마리의 양을 잡으면서, 소를 잡으면서 흘렸던 그 피, 그 속죄 양이 바로 이분이다. 바로 이분을 나타내려고 그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값 사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대속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뭐냐? 이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됐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예언됐고 쭉 예언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던 그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이 마지막 정점을 찍은 곳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뭘 끝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장악돼서 우상 숭배하고 사주팔자, 운명, 귀신 섬기고 무속 섬기고 안 하면 안 되고 벌받고 재앙받고 계속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거기서 완전히 끝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에게 심판 없고 지옥 없습니다. 죄값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십자가로 끝낼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부활은 무슨 뜻이냐?
사람이 일평생 두려워하는 게 사망이거든요. 죽음에 매여서 마귀가 인간을 끌고 가는 게 사망이에요. 죽음에 벌벌벌벌 떨면서 가게 만들거든요. 사망 권세 깨트렸다. 지옥 권세 깨트렸다. 박살냈다. 박살냈다. 사탄 권세, 얼마나 우리가 사탄에 벌벌 떨고 잘못될까 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탄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 다 깨트리신 증거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남편이 7이나 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여자. 얼마나 인생에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답답하면 또 하고 또 했을까요? 끝없는 갈증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 가진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믿으면 그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지 않았냐?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만나 먹고 살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게 나오는 자는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목마르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줄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육적으로도 믿기로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믿고 육신적으로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인생의 갈증도 없고 줄임도 없고 정말 그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얼로 어떻게 하면 죄를 갚을 수 있고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만 보이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옥 배경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뭘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종류의 인간을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생명으로 우리는 똘똘 쌓여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주신 에덴의 축복을 참된 인생의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깨져버렸잖아요. 씨가 뭐냐? 창세기 3장 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영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영이 죽어버려. 너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렸잖아요. 영이 죽고 나니까 오직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찾아가는 건 오직 의식주의입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렵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영원히 심판을 받습니다. 고통입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요거만 있는 줄 아는데 실은 그 뒤에 또 배경이 하나 있잖아요. 지옥 배경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세가 있거든요. 사단하고 귀신에게 일평생 우상 숭배하면서 운명에 묶여서 끌려가다가 영적으로 힘들다가 결국은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게 사람들의 가는
길입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영은 죽고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길, 씨를 바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근본 씨 그리스도 나의 주인 삼고 씨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옳으면 얼마나 옳고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마지막에 똑같습니다. 나이 먹고 생각해 보니까 그 광야에서 한 호멜씩인가 이렇게 만나를 주워오라 그러잖아요. 더 갖고 온 사람이나 덜 갖고 온 사람이나 재어보니 똑같더라였어요. 똑같더라. 더 갖고 온 사람 그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뒀는데 다 썩었더라. 남는 게 없어요. 인생 돌아보니 다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께만 이것만 남습니다. 길해방 사탄 권세 이기는 사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 차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우리가 육신으로만 알면 안 돼요. 지금 보이지 않는 천국 배경,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 받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생명 회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2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현장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거를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 그냥 잘한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알고 있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피의 비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영적 존재 흑암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뜻을 정하잖아요. 우상 숭배한 음식 먹지 않겠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 이거 하는 거거든요. 우리 민족이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 너희가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한 바람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거를 다니엘이 알고 있었거든요. 갔는데 이거 우상 숭배하는 음식 우리 먹지 않겠다. 고기 먹지 않겠다. 결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집중합니다.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로 영적인 배경을 누렸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죽인다고 해도 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 한 주간 동안에 이번 주 다들 이사야서 66장까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말씀이 은혜가 돼. 진짜 은혜가 돼. 야, 그렇게 날구겨봤자 한 통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돼. 그렇게 막 벌벌 떠는 그 돈이 그냥 하나님한테는 먼지 하나밖에 안 되고 이 섬이 티끌 하나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하려고 애썼을까? 하나님 편에 딱 붙으면 다 있는데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망대. 눈 떴어요. 눈 뜨자마자 시작. 눈 뜨자마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고백하면 돼요. 다른 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 하나 가지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기도망대, 복음을 알았으면 내 것으로 소화하는 기도망대를 누려야 되는데 영적 존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영적으로 통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 칠망대 기도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 초월과 237 빛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생명, 생기, 에덴의 축복이 내 안에 그거를 그냥 알아요 한 성삼위 하나님 알아요 하고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고는 달라요. 보좌의 능력이 맞아 하나님 보좌에 계셔 알아요 하고 보좌의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는 달라요. 그걸 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무후무 앞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응답이 내 안에 시대 살리는 능력 하나님 우리를 시대 살리라고 부르셨거든요. 시대 살리는 능력이 내 안에 영역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이 내 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이거 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뺏어올 수 없다. 강한 자 흑암이 내 안에 있는데 강한 자 흑암이 우리 집안에 있는데 강한 자 흑암이 지역 안에 있는데 될 수가 없거든요. 돼도 안 되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는 CVDIP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속에서 나온 나의 꿈 나의 업이 말씀과 기도로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237 나라 전 세계에 다 살려야 됩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 세워서 또 237 나라 살리게 해주세요. 이게 마지막 우리 목표거든요. 이거 7망대 기도를 쭉 하시는 게 기도의 망대입니다. 아는 것하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밥상을 차려놓은 거랑 밥 먹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복음 안다면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그 응답은 나에게 그대로 오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영이 서리라 하라. 풀도 마르고 나도 한때는 젊고 예뻤어요. 시들어요. 꽃도 떨어져요. 꽃 떨어지는 날이 와요. 성공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다 우수수수 꽃잎처럼 낙엽처럼 다 떨어지는 날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잖아요. 하나님께 붙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 회복시키시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전 세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 삶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생활하지 말고 정말 생명 가진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생기와 생명이 드러나고 에덴의 축복이 드러나고 천국 배경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이 빛을 보면서 돌아오는 전도자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의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속지 말게 하시고 희망의 복음 말씀을 주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희망의 말씀 붙들고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